성령 아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령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오늘 여기 준비된 말씀으로도 우리의 모두의 영혼이 배부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차이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호감입니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느낌이 좋네 안 좋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해 보시면 좋아한다라는 것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한다라는 거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 상대방,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그 상대방,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좋아한다 그러면 내 취향, 내 중심에 맞춰져 있을 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습니다. 사랑한다는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싶으면 그 사람 중심이 돼서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꽃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꽃을 꺾어서 어떻게든지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을 주거나 상하지 않도록 걔가 거기서 잘 자라나도록 내 돈을 들여서라도 걔에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 타고 갈 우주선이 있다고 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옆에 태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내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내가 죽어도 그 자리를
내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좋아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지만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현저히 차이가 나요. 특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더욱 그래. 자, 이제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랑했대요.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좋아한 게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성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요약에 보면 거기 공동번역을 제가 써놨는데 그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성이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고작 사론에 핀 수선화, 산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합화는 나리꽃이죠. 사진을 한번 백합화 나리꽃을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백합화는 하얗잖아요. 대부분 보통 백합은 하얗죠. 그래서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향기도 좋고 깨끗한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자에 보면 백합화가 흰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흰백이 아니고 일백백자로 되어 있습니다. 합할 합자에 꽃합자 되어 있습니다. 일백가지가 합하여 된 꽃 이런 뜻입니다. 순결 그런 게 아니고 뜻은 이렇습니다. 저 뿌리가 알뿌리로 되어 있는데 백방으로 뿌리가 뻗어나간다 그런 뜻에서 백합화고요. 100가지 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서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100가지의 꽃이 다르더라도 색상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잘 합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에서 일백백 백합화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나리꽃 같다 하고 말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써보십시오. 여기 백합화 옆에다 흔하다라는 것이에요. 흔하다. 지천에 널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100가지 백방으로 뿌리를 내리고 100가지 꽃을 피는 그 백합화는 굉장히 흔한 꽃이에요. 그래서 주로 2월에서 4월에 이 성지에서 꽃이 피는데 이 나리꽃이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요 봄에 이런 샤론 평화나 이런 좋은 땅에는요 그 성지의 땅에 이 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봄이 되면 천지에 지천에 펴있는 나리꽃, 백합화같이 그런 흔하디 흔한 그런 백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저 평지에 그냥 조용히 폈다 치는 그런 나리꽃 가운데 하나라고 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솔로몬 왕의 고백이, 1절은 여인의 고백이요, 2절은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설교 요약에는 공동 번역을 또 써놨는데 2장 2절 저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아가씨들 가운데 그대 내 사랑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지요. 아멘.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할 때 그냥 백합화가 아니고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2절이 이제 포인트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시덤불은 몇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상처라는 말이에요. 상처. 가시나무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볼 때 너는 참 상처가 많은 여자다, 그런 뜻이죠. 이 앞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언제 상처를 받냐면 바람에 흔들릴 때 상처를 받아요. 동풍이 불면 서쪽 가시에 찔리고 서풍이 불면 동쪽 가시에 찔려요. 근데 저 가시가, 백합이 가시에 이렇게 찔리면서 아주 진한 향을 낸답니다. 그래서 가시 덤불 속에 있는 백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한 까닭은 그 여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가시에 찔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가시는 고난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하루 종일 햇빛에 그을리면서 일을 하는 무거운 짐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많은 여자라는 거죠. 상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나리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남자가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백합화를 건져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백합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이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가시에 찔리고 긁히고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질지라도 내가 그 속을 뚫고 들어가 가시덤불 가운데는 백합 같은 당신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하며 내가 당신 곁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깊은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 꽃을 꺾으려고 그러지 내 취향이 아니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1세에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이 있어요. 라이나 마리아 릴케입니다. 그 사람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감염이 되고 파상풍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근육이 굳어가면서 릴케는 가시에 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덤불 가운데 나리꽃처럼 당신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피하지 않고 가시에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파상풍이 오고 아니 내가 이 감염이 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당신에게로 가시덤불 때에 가서 당신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가시덤불 가운데
나리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강력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써보십시오. 4번, 솔로몬은 왜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려 했을까요? 써보십시오.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나는 찔리고 살이 찢기고 감염이 돼도 괜찮으니 당신만 안전하다면 내가 가시속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 솔로몬 안에 뜨거운 사랑인 것이죠. 나로 인해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 당신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호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로 오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는데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가시덤불 골짜기의 백합화를 솔로몬이 찾아가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호감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를,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줘도 살이 찢어도 가시면류관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언신을 뚫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찾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살을 찢고 숨이 끊어지고 진짜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 외쳤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시덤불을 뚫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백합화 술라미에를 찾아간 것 같은 하나님의 극진한 값비싼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2008년 5월 12일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중국의 쓰촨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리히터 8.0이었습니다. 7.9에서 8.0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8.0이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쓰촨성에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그때 지진 때문에 8만
6,220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통계입니다. 약 9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부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산천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구조대가 한참 그 건물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편성이 돼서 콘크리트 더미를 해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구조하잖아요. 구조를 막 하고 있는데 이미 죽은 한 여인 발견이 됐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온 등이 콘크리트 더미에 찌그러진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 여인을 들어올리는 순간 여인의 품 안에 한 갓난아이가 먼지 투성이의 상태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구조대가 아이를 안고 그 엄마는 죽었지만 그 숨을 쉬고 있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일어서는 순간 아이 옆에 엄마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핸드폰의 화면에 쓰여진 글을 보고는 통곡합니다. 두 줄로 딱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렴.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글을 읽고 통곡을 하고 그게 언론에 알려져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신문에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왜 그렇게 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좋아해서 no.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사랑하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더미에서 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아다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덮고 죽어간 것이죠. 이 땅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으러 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굉장히 값진, 값비싼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값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 2장 2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해요. 오늘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세상에서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에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진하게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라고 하는 투르디 사모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투르디 사모님은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잘 사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59년 12월 12일 밤 17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배 타고. 비행기 삭시 없어서 배 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한국은 1959년대니까 전쟁의 폐허로 이 나라가 완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 트루드 사모님이 왜 도대체 이런 나라에 온 것일까? 그리고 65년간 지금까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겨왔을까? 왜 38년간 중앙유치원 원장으로 섬기며 많은 아이들을 섬긴 것인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라난 그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65년이 지난 지금도 뜨겁게 내 것을 주어 무언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트루드 사모님이 전 생애를 다 들여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피땀을 다 쏟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한 가지 사랑한다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전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내 삶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하게 더욱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지만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80페이지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트루드 사모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수원 인계동에는 뱀이 많았다. 여기 처음 59년도에 왔으니까 왔을 때 일이죠. 독이 있는 뱀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만큼 자주 나타났다. 집에 뱀이 자주 출현하자 나는 뱀 잡는 데 도사가 되었다. 아이들은 우리 집 뱀은 운이 나빠. 엄마에게 걸리면 그날로 끝장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 내가 처음부터 뱀을 잘 잡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처음에는 뱀이 너무나 무서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나는 뱀과 싸워야 했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뱀이 나타나면 즉시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뱀 잡는 기술이 늘었다. 뱀 잡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뱀이 하루 중 오후 1시에서 2시에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 시간이면 돌계단 옆에 세우던 삽을 들고 뱀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타나는 즉시 삽으로 뱀의 몸을 두동강 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뱀도 무섭지 않았다 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이 한 여성이 전쟁의 폐허가 된 다 내려진 그런 나라에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뱀이 출몰하는 그 속에서 삽을 들고 뱀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뱀이 와도 용감하게 그 뱀을 풀어나갈 용기가 그 앞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십자가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요, 수틀리면 도망갑니다. 다 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가시밭이라도 내가 나갈 수 있고요. 어떤 뱀들이 출몰해도 괜찮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가 아니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밭에 한 폭판이라도 뱀이 출몰하는 한 폭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랑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그의 신부들을 향해 나가는 그 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깊이 값지게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